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던 삼손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여러 영향력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힘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취약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마침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릴라와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가겠구나,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마침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일어나게 돼 버렸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딱 그렇습니다. 저런 유혹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릴감도 있고,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걸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게 죄의 특성이기도 하고 유혹의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럴 수도 있겠네, 저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현실이 확 드러났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머리털도 잘리고 시력도 잃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우상 다곤을 빗대어서 다곤이 이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어요.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으로 나타나셨던 것에 대해서 삼손이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능력을 떨칠 거야, 다시 한번 내 능력으로 이길 거야,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주했지만 형편없이 붙잡히고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는데, 머리털이 잘린 후에 예전처럼 힘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나 봐요. 아니, 잘린 것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리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이 삼손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되었고, 아마 오랫동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싶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삼손은 본인에게 있었던 이 힘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여도, 제가 어떤 상태여도 이것은 떠나지 않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리털이 잘리자마자 그에게는 이것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니 이렇게나 배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하다가,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제 삶에도 적용해 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회복되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저는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고백하고 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바로 앞 구절만 해도 삼손이 넘어갈라 말라 이렇게 유혹 앞에서 왔다 갔다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삼손에게 점점 그가 사사로서 가져야 됐던 모습과 나신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일들이 경계를 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머리털 하나 기른 것 말고는 사사로서 하는 게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가 들릴라에게 알려준 대로 나 머리카락 자르면 이게 내 힘의 원천이야, 이게 비밀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삼손은 한 번도 머리를 잘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리고 났을 때의 기분이, 혹은 그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잘렸어요. 힘이 없네요. 그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이 묘사가 쭉 있고 났을 때 이 말씀에
다른 여러 다른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설명 말고 딱 한 줄 한 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삼손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상기시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머리카락이 다시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냥 버리신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걸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털을 잘리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블레셋 앞에서 사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기도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람이고 군사적으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역할을 담당했던 사사들의 당시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힘도 없고 이 뭐 사사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삼손의 모습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스스로 망쳐버린 능력. 근데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더라, 머리털이 자라고 있더라, 그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과 울림은 너무 명확하다고 싶어요. 왜? 삼손은 스스로 나 이제 머리 잘렸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정작 그가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고초, 고난을 당해서 보니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내 삶은 정말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확 무너져 버리는 게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 말씀으로 아니, 우리의 쓸모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혹은 불순종하는 일이 잘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안타깝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후회되고 또 그 일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보다도 거의 만만치 않게, 아니요, 더 중요하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무너진 삶에 죄로 주저앉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간 삶에 여전히 다시 무너져 버리는 삶,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는 삶,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무너져 버리고 머리털 잘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 과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어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반하여 혹은 알지 못하여 무기력하여 넘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퍼석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통하여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약속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 우리 자신의 판단자가 되어서 너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망과 죽음에 대하여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파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사단과 죄가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우리를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올가미예요, 올가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괜찮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잡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버린 채로 내가 뭐야 이제 이게,
내 이게 뭐야라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머리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 다시 자라고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은 삼손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영역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1년 후가 오늘보다도 더 놀라운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결과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1년 후가, 우리가 죽을 때가 점점 더 그리하게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때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삼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날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다. 그날이 큰 승리의 날이었다. 동시에 자기의 생명도 잃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가 머리털도 자리고 눈도 뽑히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면서 고난과 노동과 이런 고초를 당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나? 오히려 여러분, 삼손이 그의 삶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보면 그가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순간을 보면 싸울 때라기보다 목마를 때, 애나꼴에 있었을 때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자기의 삶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한계, 승리 이후에 이제 그럴 때가 많았고, 심지어 여러 유혹의 순간들을 보면 드릴라와의 사건이나 그 사이에 나오는 여인과의 있었던 일들을 보면 기도하는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가 마지막에 내가 적어도 이렇게 수치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이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이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적어도 철저한 무기력감에서 이제 승리도 아니었고 에나꼴에만 해도 승리한 이후에 오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지금까지 난 눈도 뽑히고 머리도 힘도 없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영에 가까운 그런 무기력감에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하나님 나로 이 억울함을 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덜컥 응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머리털 밀렸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다시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평생을 길렀던 것보다는 분명히 짧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가 지금 마지막 들릴날 때 머리 잘릴 때까지 머리 안 잘랐으니까, 한 번도 안 잘랐으니까 아마 그가 길었던 것에 비하면 그만큼 길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랐을 길긴 했겠지만, 근데 그가 과거에 비하면 형편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것들도 흠결이 난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머리털은 일종의 상징과 언약의 표시일 뿐 정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비밀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힘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가 안타깝게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삼손이 그의 힘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삼손과도 같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시선이 나온다고 싶어요. 주님이 능력의 비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못다 이루신 계획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싸우듯 나아가지만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해결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안 돼, 우리의 관계는 이거 이상 안 돼, 포기하게 되는 것, 내려놓게 되는 것, 혹은 이미 그런 여러 상황들에 안주하듯 그냥 머물러서 타협하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일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못다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영광의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을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둘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아니면 가룟유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부인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르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어라고 똑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길과 가룟유다의 길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포기하고 죽어버리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감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느냐. 주님 우리에게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회복되는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오늘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 뽑히고 또 머리카락 잘리고 거룩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보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쓰실 때 주님의 계획이 더 드러나고 놀랍게 주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머리털이 잘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잘리면 제일 좋았겠지만 돌아보니까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너무 유혹을 쉽게 생각했구나. 이거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쉽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교만이죠. 그랬더니 우리의 열정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우리가 해왔던 소중한 습관들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통로가 되었던 영적인 상징이 되었던 결합과 연합의 고백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열정과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서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